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 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중국에 대한 강의가 되겠는데요. 아직 4개 테마 중에 사상사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사상사 끝내고 다음 시간 되면 중국의 사상사가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사상사가 되겠는데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사상, 춘추전국 시대는 도가 사상이 중심이 되었고, 진나라는 법가 사상이고, 한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는 도가, 그 다음에 무지 이후에는 유가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부한 이후에는 유교가 사라지고 도교가 중심 사상으로 되어서 위진남북조의 동진 때 곽상에 의해서 중국 철학은 도가로 완결시켜 줍니다. 완결시켜 주면서 도가로서는 이제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마침 인도에서 불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불교가 전례가 되면서 도교와 불교가 결합을 하는데 그게 중현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중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중현학은 뭔가 하면은 도가가 체계가 불교에 비해서 워낙 열악하고 사상의 깊이가 낮아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형태로 해석한 게 중현학입니다. 그래서 도가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풍성한 사상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인도 불교죠, 그죠? 이게 인도 불교인데, 이 인도 불교가 중국화되는 과정을 밟아요. 중국화되는 과정을 밟는데, 그게 중현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도 불교가 중현학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중국화에 완성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도교하고 불교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불교가 도입됐을 때 중국 사람들은 불교 잘 이해 못하니까 도가로 해석했어요. 이게 격의불교였습니다. 그죠? 격의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401년에 구마라지바가 구차해서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오면서 구마라지바에 의해서 불교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정확하게 해석되고 난 뒤에 도교가 불교를 바라다 보니까 체계도 너무 미흡하고 사상도 너무 얕아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현학을 만들었습니다. 중현학을 만들고 난 뒤에 도교는 체계와 사상의 체계가 확립되고 사상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중현학이 불교에 영향을 줘요. 불교에 영향을 줘가지고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때 이게 할 강의고, 다음 시간 때는 이 중국화된 불교하고 그 다음에 도교가 중현학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유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유학에 영향을 줘서 송나라 때 신유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유학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상을 뭉뚱그려서 종합해서 만든 사상이 신유학입니다. 다음 시간에 신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중국화된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장자책이 참 재밌거든요. 장자책에 추수편이라는 게 있어요. 추수편. 추수편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자는 내편, 외편, 좌편 이래 되는데, 추수편은 외편의 17번째 편, 이 추수편입니다. 이 추수편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추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황하의 가을에 비가 왕창 와가지고 황하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불어나서 황하신이 하백이거든요. 하백이 그 황하물을 타고
바다로 건너갔어. 바다를 건너가지고 북해약을 탁 만나는데, 화백이 바다 가서 깜짝 놀라요. 왜요? 황하가 최고로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게 주수편입니다. 주수편은 그래서 하여튼 뭐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장자하고 해자의 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장자하고 해자는 이제 친구가 돼요. 그런데 장자하고 해자가 이게 이제 고기 노는 걸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는데 그걸 관어대라 그러잖아, 그죠? 관어대라 하는데 우리 그, 안강, 경주 안강에 가면은 동락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동락당 보면 여기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 앞에 여기에 바위가 널찍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뭔가 하면 관어대란 바위입니다. 관어대란 바위인데 바위에서 뭘 보는가 하면 바위에서 고기를 내려다 보는 거요. 고기를 내려다 보는데 여기 뭐에서 연유되는가 하면 여기 장자하고 해자가 서로 고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에서 연유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내용이 뭔가 하면 장자가 고기를 내려다 보면서 으락 그랬어요. 아, 고기가 굉장히 즐겁게 노네. 그러니까 해자가 시비를 했습니다. 해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니는 고기도 아닌데, 지금 고기 이게 노는 게, 이게 괴로워서 노는 건지, 아니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는 건지, 아니면 즐겁게 노는 건지, 니가 어떻게 하냐. 니 고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란가 하면, 야, 니는 내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단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요? 혜자, 니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나는 이미 고기 마음을 알아가지고 고기하고 내하고 한 몸치가 되었는데 니는 그거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물아일체라는 뜻입니다. 내하고 고기하고 일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가 되었다. 호접지몽도 비슷해요. 일체가 된 관계인데, 여기 뭐 관여되잖아요. 그죠? 관여되는데, 여기 이것도 사실은 물화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가면 여기 관여되고, 여기가 뭔가 하면 계정입니다. 요거는 인간 세계이고, 여기는요, 우주 자연 세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이 관여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물화일체 세계 경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간어대거든요. 이 간어대인데 하나. 그러니까 도는 전부 다 하나로 같다. 똑같다. 도통위일. 도는 전부 다 똑같다. 응?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을학에서는 뭔가 하면요. 이 노자하고 고기는 같다. 똑같다. 가치가 같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도통위일이라 그래요. 물화일체나 도통위일이나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장자하고 고기는 똑같이 되었다. 똑같이 돼야 이 고기가 고기가 즐겁게 노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성녀인 감산 스님은 이 도통위일, 물화일체 이 사상은 불교의 일심사상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도가의 일이라는 사상이 불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장자의 도통위일이라는 뜻은 모든 가치가 같다. 예를 들면 생과 우리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죠? 삶과 죽음인데 이 삶과 죽음에서 만약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거든요. 죽음을 싫어하니까 죽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산다는 말 자체도 없고
죽는다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라 하는 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같다라 보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은 산다의 다른 측면에서 바라다보는 것이고 산다는 죽는다에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같답니다. 선과 악도 똑같아요. 선과 악인데 선한 사람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없으면요 선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다른 측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다른 측면. 아름답다 추하다 똑같아요. 추한 사람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요. 추한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움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와 추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같다. 이게 일입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사실은 하나는 부국강병이고 하나는 국민의 복리 정신인데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같은 거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모든 가치는 같다라고 바라다 보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도는 진리는 똥과 오줌에도 있다. 이렇게 돼. 똥과 오줌에. 왜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도 문선사, 문선사 뭐라는가 하면 부처는 똥막대기다. 이거 장자의 똥에도 진리가 있다. 도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도 진리잖아. 부처는 똥에도 진리가 있으니까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도통위일입니다. 이게 불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심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이 도통위일, 이것은 불교의 일심사상에 영향을 줬다. 일심사상이 뭐냐 하는 건데, 이 일심사상은 제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불교에서 우주를 하나로 얘기해라 그러면 다르마입니다. 다르마고 이걸 두 자로 얘기해라 그러면 일심이요. 일심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인데 불교에서 심을 해석할 때는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걸 인연으로 해석합니다. 인연, 같은 인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인연인데 이 같은 인연을 좀 더 길게 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중중무진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중중무진연기라 하는 것은 겹치고 겹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주가입니다. 가장 중요해. 중중무진연기를 하는 게요. 그래서 이 중중무진연기가 뭔가에 대한 것은 전번에 뭐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였어요.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잘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서는 울었나 보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봄에 서쪽서에 울고, 그 다음에 여름에 천둥 치고, 가을에 무서리가 내려가지고 국화꽃 한 송이가 폈다. 이 얘기잖아. 그죠? 서정주 시인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려면은 천둥도 쳐야 되고, 서쪽서도 울어야 되고, 무서리도 내려야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화꽃 한 송이 피는 거하고 서쪽서 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천둥 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은 보세요. 국화꽃 한 송이 피우려면은 바람이 불어와서 씨를 어디에? 땅에다 뿌려야 되고,
땅에 묻어야 되고, 땅에, 그래야 그때 소쩍새가 울 때, 그때 봄에, 땅에 국화 씨앗이 뿌려지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와가지고 국화가 자라고, 무설이가 되는 가을쯤 돼서 국화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그러니까 국화꽃 한 송이 피우려 그러면은 천둥 소쩍새뿐만 아니고 온 우주가 환영해야만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그 관여의 정도가 깊으냐 얕으냐일 뿐이지 온 세상은 다 관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꽃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물질, 나만 하더라도 나도 온 세계가 다 관여해서, 우리 부모만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만나려 그러면 중매도 있어야 되고, 중매인이 있으려 그러면 또 중매가 또 어떤 사람도 있어서 중매가 있게 되고, 뭐 온갖 게 다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따져보면은 온 우주가 관여해야 하나의 물체가 생기는 것이다. 그게 물건 하나하나는 온 우주가 다 관여했기 때문에 물건 하나의 가치는 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 나도 온 우주가 관여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돼지 한 마리도 온 우주가 관여해서 돼지 한 마리가 태어났으니 돼지의 가치도 우주와 맞먹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고 돌멩이 하나라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온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는 모두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것을 뭘로요? 일심으로 하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힘은 뭐예요? 힘은 인연입니다. 하나의 인연. 하나는 일심은 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이런 온 우주를 뜻하니까 아까 도통 위일할 때 전체를 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연, 일심, 중중무진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게 세상 만물의 가치를 갖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원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일심으로 표현하겠다. 일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중무진연기, 이거는 마치 도가에서 말하는 도통위일과 일심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엄정과 법화정이 여기서 갈라져요. 이제 원래 인도에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있습니다. 근데 화엄종과 법화종 이런 건 없어요. 법화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천태종이죠, 그죠? 화엄종과 천태종은 인도에 없습니다. 이건 중국에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요, 이 중중무진연계에서 갈라지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국화꽃 한 송이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우주. 이게 어떤 게 가치가 높은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치가 높은 거냐. 보면 보통 사람들은 국화꽃보다야 우주가 가치가 높다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치가 높습니까? 우주의 가치가 높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우주보다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국화꽃도 마찬가지요. 국화꽃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보다 내가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어.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를 더 존중하고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사상이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법화사상은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보다 그래도 우주 전체 질서 전체가 가치가 높다 하는 사상이 법화사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도가가 조사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불교는 이제 그 조사, 그 석가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대조, 이대조 쫙 연결이 돼요. 인도는 그거 없어요. 없고, 그 불교의, 중국 불교의 해링대사가 만든 책,
거기에 그 앞에 해능까지의 계열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1조, 불교의 1대조는 석가모니, 2대조는 마하가섭, 그 다음에 3대, 4대 쭉 내려와요. 27대까지가 인도선이요. 인도선. 인도선인데 이 인도선을 뭐라 그런가 하면 교학선이라고 해요. 교학선인데 이 교학선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선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요. 우리 인도의 디아나를 한문으로 바꿀 때 선나로 바꿔요. 선나. 그래서 선이 된 거예요. 선은 인도 말이야. 인도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서 선이 된 거야. 되는데 이걸 인도선을 교학선이라 그래요. 교학선이란 뭔가 하면 이게 학문적인, 조직적인 학문 이런 걸 뜻해요. 조직적인 학문에 의해서 명상하는 거 이게 교학선이에요. 요가도 일종의 교학선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걸 교학선이라고 해요. 교학선이라고 하는데 이 교학선은 이제 인도 불교죠. 인도 불교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 중국으로 불교가 선이 넘어와요. 선이 넘어오는데 이게 불교 전체를 보면 28대죠. 그 불교로 중국으로 보면 1대죠. 1대전데 누군가 하면 이게 보리달마입니다. 달마대사 아시죠? 달마대사가 선의 중국의 1대조가 되는 거예요. 1대조가 되는데 이걸 1대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면요. 2대조 해가, 3대조 승찬, 4대조 도신, 5대조 홍인에서 유명한 6대조 해능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문제는 해능 이전에 5대조 홍인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열애선이라고 해요. 5분. 1대조 달마부터 5대조 홍인까지를 열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애선인데 열애선은 아직 중국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인도 불교, 인도선이 그대로 연결돼요. 이거는 뭘 하는가 하면은 경전 공부예요. 경전 공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학문적으로 불교 공부하고 이치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이게 열애선입니다. 열애선인데 이 열애선이 중국의 사상으로 완전히 탁 바뀐 게 누군가 하면요. 6대조 해능부터 바뀌어요. 6대조 해능부터 바뀌는데 이 6대조 해능부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인데 이 조사선은 해능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능부터 이게 한 700년대 전후거든요. 700년대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까지 가니까 300년 동안의 중국 불교, 이거는 선에 의한 불교가 굉장히 흥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최소한도 1700명. 왜요? 전등록은 중국의 조사들에 대한 얘기를 쫙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1701 공안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1700명 정도의 유명한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고 가장 유명한 조사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해능 이후에 중요한 조사는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사선은 그럼 뭐냐? 조사선은 중국 불교가 완전히, 인도 불교가 교학선이었죠? 중국 와서 이제 열애선 됐죠? 요 열애선인 이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가 완벽하게 중국화 되는 게 조사선이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중국 철학은 노자에서부터 공자 등의 쫙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 중국 철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이 현상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서양 철학은요. 서양 철학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 가짜다. 가짜다. 가짜고 진짜는 뭐예요? 이데아. 이게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게 있고, 이데아가 진실이고, 이거는 어디 있어요? 머리에 생각하는 세계, 이게 이데아고, 요 이데아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가짜. 진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고, 그림자고 가짜고, 실제 진리는 어디요? 관념, 이데아에 있다. 이게 서양 철학이었어요. 중국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불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가짜, 환상, 공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중국의 모든 철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짜. 없다. 그런 거 없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 진리입니다. 이 중국의 철학 사상이요. 근본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러잖아요. 불교는 우리 현상의 진리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걸 중국식으로 바꿔요. 중국식으로. 중국식으로 바꾼 게 뭐냐? 불교도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우리가 보는 현상 속에 불교의 진리가 있다라 바꾼 게 뭔가 하면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사선인데 조사선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도불교는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불교는 중국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불교를 중국적으로 바뀌어요. 중국적으로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활, 구체적인 생활 안에 진리가 있다. 불교를 이렇게 바꿔요. 바꾼 게 뭔가 하면 조사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 불교는 조사선에 의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요. 어떤 혁명인가 하면은 원래 인도의 스님들은 일을 하면은 계율에 위반이 됩니다. 인도 스님들은 깊이 공부하고 깊이 깨닫기만 해. 일은 안 해. 예, 이게 인도 불교였잖아요. 근데 중국 불교는 아닙니다. 아니요. 중국 불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실 생활, 실생활, 구체적인 생활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스님도 일을 해라 합니다. 왜요? 일하는 과정 중에서 진리가 잇따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선에 이르러서는 스님도 지 먹을 거 지가 일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나 동남아시아 가면은 스님들 일 안 하죠. 안 하고 어떻게 닭발 빌어서 먹잖아요. 그죠? 중국 불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네가 먹을 거 네가 일해서 해 먹어라. 그래서 백장회계 같은 분은 뭐라 하는 거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라.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실생활에 진리가 잇따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생활 해라. 이게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인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건데요. 조사선은 은행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은행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은행록은 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불법을 다 계시해요. 불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행동이 불법하고 차이가 나요. 행동이 불법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유명한 조사선 맞춰낼 수 있는데 보통의 스님들은 불법이 제시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 차이가 많아. 그 차이가 많은 걸 조사들이 선문답으로 탁 밝혀줘. 선문답으로. 나중에 이제 공안이 하도가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설법이라는 거, 선문답이 설법이라는 거예요. 선문답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볼까요? 선문답이 원래 이제 조사서는 6조 해능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조사선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6조 해능의 손자, 손자 손자 제자인 마조 도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조 도일의 사상이 유명한 게 뭐예요? 평상심이 도다. 네가 항상 가지고 있는 평상심의 마음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조 도일이 유명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마조 도일의 제자가 도를 깨친다고 열심히 선수련을 하고 있어요. 명상의 선수련을 해요. 그래서 마조 도일이 선수련하는 그 스님 제자 그 옆에 벽돌을 하나 가져와요. 벽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벽돌을 계속 닦아. 벽돌을 계속 닦으니까 제자가 뭐라는가 하면, 스님, 그 벽돌을 왜 깎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는 선수형에서 뭐 부처된다 하는데 나는 이 벽돌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요. 벽돌을 아무리 닦아도 그게 거울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놈아, 네가 백날 선수련 해봐라. 그게 부처잖아. 부처 그 되는 거 아니다. 어떻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인 것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네가 부처인 것이지, 네가 그걸 백날 닦아봐라. 손 닦아봐라. 그게 부처 되나. 그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벽돌 백날 닦아야 그걸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네 손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예.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의 옛날에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이 성철 스님도 선문답을 해요. 우리 성철 스님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삼천배를 해야 됩니다. 삼천배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처음 절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철 스님 만나기 위해서 절을 시작해요. 이 삼천배가 정말 어려워. 근데 108배 해보니까 미치겠더라고. 108배 하는데 이게 실제 하면 한 3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 108배 하는데도 미치겠는데 3000배 하면 미치지. 근데 처음 절할 때는 성철 스님 만나기 위해서 뭐 절 꾹꾹꾹 하잖아. 그죠? 근데 원래 이 3000배 한다, 108배 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기 위해서 절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3000배 할 때는 내가 성철 스님 만나야지 라고 3000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드디어 이제 나도 중생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바뀐대. 3000배 하고 다 났어요. 하고 난 뒤에 성철 스님을 딱 만났습니다. 성철 스님 만나니까 깊은 법문을 할 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 안 하고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너네 식사했는가? 예.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은 차나 한잔하고 가게. 이걸로 끝입니다. 끝인데, 이게 사실 선문답이요. 선문답인데, 이 선문답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3000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미 3000배를 했어요. 그럼 내한테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부처란 걸 알게 되게 하기 위한 게 3000배요. 그리고, 자, 이제 자네 식사했는가? 그럼 차나 한잔하고 가게.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이요. 일상생활, 니는 이미 부처가 됐지 않냐.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 이게 부처 생활이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난 뒤에 차 마시고 똥 누고 싶을 때 똥 누고 하는 게 부처의 행동이다. 왜요? 내가 이미 3000배 하면서 나는 내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가 있으니까 밥 먹고 하는 게 부처가 하는 행위요, 차 마시고 하는 게 부처의 행위이고 똥 누고 하는 게 부처의 행위가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조사선에서 말하는 선문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의 선문답인데요. 이 조주스님은
이 마조 도일의 손자 제자야. 조주 종심 스님인데요. 이게 이제 한 800년대에 그 활동했던 스님이요. 이 스님이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달마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장자의 추수편에 북해약이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북해약, 뭐가 추수편 얘기했지, 그죠? 추수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황하에 홍수가 나서 가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황하신이 하백이잖아요, 그죠? 하백이 황하에 그 불어난 물을 타고 두둥실해서 북해로 갔어요. 북해 가서 깜짝 놀랐죠. 황하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바닷물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북해약 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북해약이 뭐라는가 하면은, 북해약이 나는 바다를 주재하는 신인데, 바닷물은 홍수가 나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바닷물이 불어나지 않고, 또 아무리 가물어도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주제하는데 사실 그걸 주제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나는 태산에 있는 한 나무 한 구리에 작은 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나무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뭐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조주 스님의 성문답.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라는 성문답이요. 이 뭡니까? 라는 건데, 이게 조주 스님의 제자가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게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화도 하나 만들었죠. 그죠? 예천의 용문사, 용문사에 있는 거기에서 영화 찍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이 뭔가 하면, 그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도대체 무슨 이 의미냐. 이게 이제 선문답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나무라 하는 것은 씨가 휙 날아와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잣나무가 싹 자랐습니다. 자라서 아주 그늘을 잘 만들어졌는데 이 잣나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잣나무가 목적을 가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씨를 뿌려서 잣나무를 크게 해서 스님들이 여기 있는데 스님들이 여기 와서 잣나무 밑에 와서 여름에 편안히 쉬게 만들어주고 또 잣나무 열매를 맺히게 해가지고 배고픈 스님한테 잣나무 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잣나무가 여기에 있느냐? 그게 아니죠. 잣나무라 하는 것은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여기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고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잣나무가 커져서 숲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시절에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뿐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그늘 만들어주고 잣나무 씨앗을 열매 맺히게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본분사, 내가 하는 진짜 일이다. 그 얘기요. 목적을 가지고 잣나무가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달마 스님이 이제 왔는데, 달마 스님, 이 달마죠. 달마 스님인데, 요, 시간 되나? 달마 스님 이게 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흉하게 생겼어. 이 달마 스님이 왜 이렇게 도둑놈상이 되는가 하면은,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히말라야 넘어오잖아요. 넘었는데 이무기가 있는데 이무기가 길을 막고 있어요. 큰 이무기가. 그런데 이무기가 막 죽으려 그래. 막 죽으려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혼을 탁 빼. 혼을 빼서 이무기 혼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무기 혼이 살아있죠. 이무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제 그 사이에 그 흑안인가 하는 도교도사가 되게 못생겼어요. 동료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혼이 빠진 멋있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 도사가 지 혼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달마대사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멋있는 원래 달마대사 멋있거든요. 달마대사가 원래 이제 중국의 그 왕의 셋째 왕자예요. 태생도 왕자고 몸도 잘생겼는데 이 도사님이 그 몸을 가지고 가버려. 남은 거는 뭐야? 도둑놈, 도둑놈의 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인무기에 손 빠져나오니까 갈 데가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놈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의 얼굴이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달마대사가 이제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동쪽으로 온 이유는 중국의 사람들, 불법을 잘 모르는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마치 잣나무의 잣씨가 바람에 의해서 이 절 앞에 심어졌듯이 달마대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교화시키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 달마대사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뿐이다.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잣나무가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이 가지를 무성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무성한 게 아니고 이 잣나무가 지가 하는 일이 커나가는 게 지가 하는 일이 아니냐. 달마대사도 마찬가지로 잣나무처럼 이 중국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본분사는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다. 된 게 아니고 이 부처님도 잣나무가 커지는 것처럼 이 부처도 인연에 의해서 네개의 문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지 할 일이 뭐요? 할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설법을 계시하는 거. 이거는 잣나무가 무성하게 하는 거. 부처가 절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설파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뜰 앞에 잣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불교에서는 어떤 목표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게 부처가 하는 일이야. 이게 뭐예요? 중국 철학이잖아요. 중국 철학은 뭐예요? 자기 일에서 뭐예요? 거기에 철학이 있다. 이게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요? 부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는 지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걸 부처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는 없고 오로지 이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뜰 앞에 잣나무처럼 그 부처라는 사람도 그냥 그 시절 그때의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지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다. 그러니 부처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부처라고 나타나는 놈은 이게 부처가 아니니 죽이고, 조사라고 하는 놈도 조사가 아니니 죽여라. 부처를 믿지 마라. 조사를 믿지 마라. 우리는 대개 종교를 믿음의 종교라 얘기하는데, 조사선에서는요, 믿지 말합니다. 믿음의 조사선에서는 절대로, 특히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부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부처를 믿어라가 아니고 불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내가 부처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 내가 부처인 걸. 다른 사람, 어떤 대상을, 이 대상을 믿는 게 아니죠. 이게 불교예요.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부처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현재 지금 내 일, 본분사, 내 일에 충실할 때 거기에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초작주 입적해진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임재록에서 나온 얘기요. 임재록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은행록 중에 최고의 은행록은 임재록이요. 임재록. 그래서 나중에, 임재록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수초작주 입적해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된다는 얘기 뭐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하는 곳마다 네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그게 진리다. 진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위진인이라는 게 있어요. 무위진인. 도가에, 우리 이 불교의 그 무위진인인데, 이제 임재록에 또 무위진인 또 나와. 그래서 무위진인인데, 이 무위진인은, 이 도교의 무위진인은 또 장자에 나와요. 장자의 4편, 장자선 이게 4편인데, 네 편인데, 거기는 7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장 중에 6번째 장이 대종사예요. 대종사의 그 무위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위란 게 뭐냐? 이 무위라 하는 것은, 무위는 행하지 않는다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추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악하다, 선하다, 이런 기준을 갖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다 똑같아.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나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면은 같아요. 같다라고 믿는 사람, 이걸 무위라는 거예요. 무위. 삶과 죽음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짧다, 길다,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추하다, 아름답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런 행위, 그걸 무위라고 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위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위진인이란 뜻은, 이 진인이란 뜻은 외부의 물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을 무위진인이라고 해요. 무위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위진인은 때때로 이제 도사죠, 도사. 도사는 물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지지도 않고, 이게 진인이라고 신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무위진인이라는 것은 외계에 차별이 없으니까 외계의 물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착하든 악하든 착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악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촛불 집회도 받아들이고 태극기 집회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진짜 함량이 큰 사람이요. 예.
우리 그 도교,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막 싸우잖아.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함량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받아들여. 이걸 진인이라고 해요. 진인. 예. 이걸 무위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위진인은 노장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종에서, 조사선에서 그 말을 써요. 누가 써요? 임재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록, 조사선의 은행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행록의 최고의 은행록은 임재록이요. 임재선사의 그 말을 쓴 임재록입니다. 거기에 무위진인이 나와요. 무위진인이 나오는데 이 무위진인에 대해서 임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임재가 법상에 참 앉아서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는데 뭐라고 설법하는가 하면은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몸뚱이에 무위진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면목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이 면목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면목은 이제 얼굴인데 얼굴에 들락날락거린다는 뜻은 뭔가 하면 여기에 눈으로도 무위진인이 들락날락거리고 코로도 무위진인이 들락날락거리고 입으로도 들락날락거리고 귀로도 무위진인이 들락날락거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제자가 스승님, 무위진은 어떤 겁니까? 라고 탁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법상에 앉아있던 임재선사가 일어나가지고 제자의 멱살을 붙들고 뭐라고? 뭐라고? 이 다시 한번 말해봐. 무위진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머뭇해요. 머뭇하니까 이 임재가 뭐라는가 하면 이 똥막대기 같은 놈아, 무위진은 개뿔 같은 무위진이냐 하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이제 끝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선문답이거든요. 선문답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부처가 무위진은 사실 부처 같은 거예요. 부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한테 너희들한테 다 왔다 갔다 한다. 네가 바로 부처이다를 얘기해요. 부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임재가 멱살을 딱 잡고 사실은 네가 부처인데 이놈아. 그러니까 무엇 하잖아요. 무엇 하니까 이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예, 제자가 생각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바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은행록이 똥막대기 같은 놈하고는 방자실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라 하는 것은 네가 바로 부처인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선문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무위진인하고 도가에서 장자에서 말하는 무위진인은 같아요. 같은데 장자의 무위진인을 불교 조사선에서 이걸 차용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중국의 조사선이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가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변화됐다. 중국 불교로 발전됐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조사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불교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했던 도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이제 도교, 그다음에 불교 결합했죠. 유학이 남았어. 유학은 이 한나라 무제 때부터 유학이 국교화돼요. 그래서 후한까지만 내려와. 대략 한 300년쯤 돼요.
300년 동안은 중국 사상을 이끌었던 게 유학이었어요. 그 이후에 유학은 희미해졌습니다. 왜 희미해지는가 하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체 현상, 작용, 세상용을 다 갖춰야 되는데 유학은 용밖에 없어요. 용. 불교로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게 법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교는 그런데 유학은 여기 화신밖에 없어. 공자밖에 없어. 이게 사상 체계가 굉장히 안 되고 체계 없고 깊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은 도교도 불교 받아들이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학은 도교보다도 못하고 불교보다도 못해. 그래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는데 문제는 당나라 말기가 되면서 도교와 불교만으로 한계에 부닥쳐요. 한계에 부닥치니까 중국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되니까 송나라 때 들어서 가지고 유학자들이 유학에 불교와 도교를 받아들여요. 불교와 도교를 받아들여서 성리학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리학이 어떻게 성립됐으며 명나라와 청나라의 성리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1시간 만에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상이 너무 길게 갔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한꺼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